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분학 한번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는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그 수명이 의학이 발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 100세. 그러니까는 이제 한 3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40년이 되면은 70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70살에서 3, 40년을 더 사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재테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직업도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고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가? 그 어떤 기준이 과연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66권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함으로 자체 고유 형태를 지니게 되어 있는데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만 고유의 모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하시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소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28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소명으로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난 다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있다가 세월만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소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게 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절하고 큰 이렇게 돌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지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라. 동물계도 지배하고 식물계도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우리가 그런 것들한테 지배받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사람의 구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몸, 육체적인 부분이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연약해요. 그래서 늘 사고를 많이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폭력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육체는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와 우리가 그 영혼으로 됐어요. 영혼.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몸하고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하다못해 이제 비근한 애로 위에 별로 이상이 없는데 자꾸만 이게 먹는 게 자꾸만 체화가 되고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혼과 몸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몸과 이 환경, 그러니까 를 이제 정신의 분야, 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분야,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요즘은 영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부조화가 조화롭게 될 때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게 이 언약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담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이 대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렇게 천사 이게 막 찬양 드리고 하는 여기에 그 장이 이게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래서 엘이 알로 된 것이 바로 이게 사탄이다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이 아담을 꾀가지고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게 이제 타락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그런 죄를 졌다고 하면은 그건 아담과 하와가 그분들이 문제지.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아담의 타락은 죄의 보편성,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를 부패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류는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이 중심 사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구세주에 내가 이제 제자가 돼야지. 그래갖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자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면서 그 중심 사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가?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구원자. 구원자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라든가 또 예를 들면 이분이 막 노력해가지고 구세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기독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적 은총입니다. 신약의 선교 신학의 대표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인데 믿음의 아들이 이제 디모데도 있고 이제 디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디도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고 디도에게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아들 되는 디도한테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복음의 단순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 분들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예수님은 복음 자체 되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 창세기 12장에서도 50장까지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게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예요. 믿음 좋은 그 아브람 가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시록까지 계시록까지 전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다 지파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 오시잖아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전부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이런 동물계라든가 식물계라든가 이런 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귀하죠. 하나님 만든 모든 것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생애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전 지구상에 7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70억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 다르죠. 똑같지는 그래서 사람을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물론 이제 뭐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내 가지고 시험을 봐서 채점도 매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마다 사람 다 각기 개성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개입하십니까? 맞아요. 저는 A라고 대답할 수가 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성공과 실패. 지금 지구상에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독재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지만은 다 사라졌어요. 고레스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미래도 그분께서 운행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언젠간 우리를 심판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연약하고 주로 그분은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아니고요. 언제나 살리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21세기에 정치, 경제, 문화, 가정, 국방 이런 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는 데가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연이라고 하는 거 저는 어떨 때는 그 인생의 우연이라고 하는 가끔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사업을 잘해서 막 재벌이 되고 사업을 실패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전문가들 같이도 그건 뭐 운이라고 들 얘기를 해. 그럼 운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십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결정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6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요 고생하고 뭐 재난이라고 이런 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이거 우리 창조주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건 얼마든지 걱정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대로 우리가 이제 100세 이상 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한 소명, 성교 명령과 문안 명령을 잘 준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도 큰 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